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기 원했던 고든 마음을 꺾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귀 기울여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쏟게 하시어 막혀있는 삶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 권위에 유혹되어 이 땅에 진정한 권위가 주께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약하다 못해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결단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인 대무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가치와 본질을 주님 살펴주옵소서. 이 달을 이끌어가려 앞장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인 되시어 주의 공의로 바로 서는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어루만지시어 하루 속히 일상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이들에겐 만나를 허락하시고 우물가를 찾는 여인과 같이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주의 의료를 허락하옵소서. 인격을 버린 채 무면대하게 사람을 해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 이 사회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과정을 짓밟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피해는 눈 감는 이기심들이 이런 악하고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과 넘어진 자에게 손내밀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본질을 잃고 길을 잃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한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광성교회가 주의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역사가 은혜 광성교회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에 축복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길 잃은 자들의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옳은 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은 일터와 진로와 관계 가운데 갈 길 잃지 않게 하시고 자라는 아이들은 세상에 말한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시어 주의 말씀만의 참 진림을 고백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와 인도, 조도를 품고 나아갑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변화되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땅 되게 하옵소서.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선교팀이 오늘 출국합니다. 오가는 여정과 캄보디아에서 일정 가운데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 및 선교사님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긴밀히 협력해 하시어 우리가 주께 받았던 사랑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기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내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케 하시고 겹겹이 쌓인 기도의 성벽을 통해 어떠한 사단도 틈타지 않도록 그 시간을 지켜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휴가가 끝나갑니다. 영육간의 회복을 통해 다시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박재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온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높이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헌신을 위해 주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문득 거울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휘어져서 놀랄 수도 있고 안 보이던 주름이 보여져 가지고 놀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정 생활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장단점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이런 점은 닮고 이런 점은 닮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면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모님과 비슷해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과 전화를 하다 보면은 문득 부모님의 목소리 같이 들릴 때가 있고 멀리서 형제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걸음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DNA의 힘,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만 가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병이 있어서 가면은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가족들은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그 외 여러 부분들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알고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가족력을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모님의 그 DNA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생물학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라.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을 빛인데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세상을 밝게 밝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살펴보고, 이런 삶을 다 사셔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먼저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무화과나무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무화과가 맺혀 있으면 무화과나무고,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새로운 식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뿌리는 감자요, 열매는 토마토인 포메이토라라는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 포메이토라고 이름을 명한 것은 감자는 영어로 포테이토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영어로 토메이토. 근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포메이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뿌리는 감자고 열매는 토마토가 열리는 것. 이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진 게 한 1980년대쯤에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40년이 훨씬 이전에 이런 포메이토라는 식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감자와 토마토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까? 네, 전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맛있게 감자를 잡수시고 맛있게 토마토를 잡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것은 이 포메이토가 아니고 토마토에서 난 건 먹고 감자에서 나온 건 먹는 겁니다. 이 유전자 조작돼서 나온 걸 잡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감자가 뿌리에 있는데 이게 맛이 전혀 없는 감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토마토가 열렸는데 못 먹을 토마토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만들었는데 상용화가 안 된 겁니다. 이거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는 그런 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그 열매가 그래도 충실한 열매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비실비실한 열매가 아니라 충실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착함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착함이란 단어는 선함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오늘 착함이라고 번역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선하게
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확실히 안 잡히는데 반대를 생각하면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사는 건 바로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한 삶이 아니라 그의 반대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기치카만을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금.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 살다가 기한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게 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 제도인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아예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아니하고 높게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자기가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수백 채, 수천 채 사가지고 보증금을 다 안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칠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디어 표절해 가지고 자기 것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만 벌면 되고 자기는 명예만 얻으면 된다. 내 육신의 정욕 채우기 위하여서 상대방 폭력 행하고 나쁜 짓 행하는 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옳음, 정의가 없는 세상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다 정의가 다 사라지고 자기 진영의 옳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 정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옳음이란 것은 사라지고 다 자기 편에 경도된 그런 편협된 생각 속에서만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영혼 없는 멘트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축하해 주는데 속마음은 오히려 축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까 그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데 위해 주는데 속으로는 다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진실함이 다 사라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빛의 열매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가 이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태풍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무더위 지나면 이제 저희가 태풍이 또 몰려옵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제일 힘든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봄부터 열심히 물 주고 잘 보살펴 줬는데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농사 진 것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봄부터 귀한 열매 맺기까지 노력합니까? 귀한 과일들 벌레 먹지 말라고 신문지로 다 감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봐주는데 태풍이 한번 몰고 가면 그 열매 맺은 과일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결실을 맺을 때까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열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할 때 진정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하셔서 충실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빛의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은 분별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다. 이 시험이란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시험하다라는 것은 테스트에서 분별해내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닫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행동을 보던 주의 제자들 특별히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 중에 하나로서 가룟 유다가 말했다 이야기하는데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그냥 가룟 유다 얘기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는 것 그것 좋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1년 일해서 받는 그 돈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연봉입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1년 연봉인 겁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근데 그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허비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으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서 없애버리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 부음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었던 그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마지막 장례를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허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구별하셔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은 드러내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망하라라는 헬라어는 엘렌코로 먼저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낙습시키다 꾸짖다 이렇게도 의미하고 책망의 대상을 어두움의 그 죄악으로 생각해서 드러내어 폭로하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이 견해들을 취합해 보면 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 아니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둠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수가 어둠에 굴복해서 어둠의 일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 다수의 일에 함께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주류로 살아야지 비주류로 살면 너네들 아무것도 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주류에 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류에 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해봤자
결안으로 파헤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마찬가지로 결안으로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안으로 파헤쳐가지고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 결안이 묻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이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바위는 못 깨붙여도 바위에 깨진 결안이라도 묻혀서 더러움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동참하지 말고 세상 것에 휩쓸리지 말고 드러내라라는 거, 잘못된 것은. 역대하 18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맺자마자 우상을 섬기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한 식구 됐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길란 나무 쳐가지고 다 빼앗읍시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찜찜합니다. 이런 선지자들 말고 다른 말하는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는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해서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이도 부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보내니까 역대하 1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좋게 말하니까 당신 여기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맞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다른 얘기하면은 죽습니다. 당신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똑같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야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 그래갖고 미가야가 어떡합니까? 아합 왕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저를 죽게 할 것이냐 하니까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꿰어서 아합을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합 면전에서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미가야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어떡합니까? 분노에 겹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성경입니다. 제가 이놈이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오해할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미가야는 다른 사람들이 다 왕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할 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불신앙으로 가는 길을 책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일에 동참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모난 돌이 징 맞는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냥 거기에 세상에 순응해서 살면 되지 왜 반대를 하냐?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고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빛을 발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는 그 죄악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삶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을 다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자들 참빛이신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은 열매 맺는 삶, 분별하는 삶, 드러내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빛의 자녀로서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풍성함의 은총을 내려주어서 넘쳐나는 풍성함을 이웃에게 베푸는 은혜의 성도님들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민족 먼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구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나라가 만세까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삶도 삽시다. 그리하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운 세상 밝히 밝히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 세례 7세부터 12세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꼭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유아 세례 입교식은 8월 27일과 9월 3일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이런 교육과 문답에 꼭 참여하셔서 세례 받으셔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임을 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친 삶에 지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가 오는 27일 주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이웃들과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이 치유와 감사 음악회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적인 형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성전에서 다시 한번 치유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초청 티켓도 있으니까 1층 로비에 티켓들 보시고 가져가셔서 안 믿는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셔서 은혜로운 음악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구역회로 모입니다. 구역장관찰님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시고 구역회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는 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을 쓰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운 세상 밝히도록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